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 그 돌이킴의 방법으로 제안하시는 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과거를 통해 배우라 라고 제안하세요. 구체적으로는 너희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앞선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과거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의 지난 97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또 지금까지 너희 한 명 한 명 믿음의 여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얼른 돌이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좀 새로운 걸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도 이왕이면 새로운 말씀, 좀 확 와닿는 말씀, 좀 더 충격적으로 나를 도전해 주셔서 나를 뒤집어 놓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실 선지자들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분의 말씀,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는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는 이 과거의 말씀들과 깨달음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오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는 걸 오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역사학자였던 리처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볼 때 일어난다. 무슨 뜻이죠? 어떤 새로운 것보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아마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결단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과거의 배움들과 체험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난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선조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죄악과 70년간 포로기라는 심판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정말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죠.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수많은 대선지자들 그리고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외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조상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아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얘기죠. 그들 모두 끝까지 패역을 고집하다가 심판받지 않았느냐. 다 흩어지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아직도 그 죄악과 심판과 포로기와 역사를 보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늘 나를 온전히 경외하지 않느냐.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전혀 새롭지 않죠.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서들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죠. 계속 그 얘기하세요. 4절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했던 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여전한. 오늘 현재의 은혜를 주목하자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 대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의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일평생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할 리는 없다라고 평생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성읍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온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시온을 떠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다시금 그 땅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 그렇게 길을 쓰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를 썼던 거죠. 또 두 번째, 그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자기들이 망했던 것은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자기들 지배한 데가 페르시아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강대국의 틈새에서 우리들이 평생 원했던 그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재건하고 있을까? 이 문제로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고민이 저들의 독특한 메시아 사상을 발전시켜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들의 압제로부터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세울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저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붙든 답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들 안에 자연스럽게 강한 메시아, 강력한 구원자, 온 세상을 확 다 뒤집고 다시금 우리를 강력한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겠구나. 그 메시아 사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저들에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스가랴서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는요,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는 메시아, 힘 없는 메시아,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연약한 메시아, 힘 없이 찔려 죽어가는 메시아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겠죠. 여러분, 그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늘 살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이니까 종려주일이죠. 그때 늘 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뭘 타고 거기에 입성하세요? 나귀 새끼. 발음이 좀, 새끼 나귀 그러면 괜찮은데 나귀 새끼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스가랴서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예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들을 당황시켜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원자란 늠름한 군마를 타고 시커먼 그 검은색 이만한 군마 있잖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찬 우락부락한 군사 지도자로 나타나셔야 했어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순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맞아요.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힘없이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찔려 죽임당하는 무력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의 메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압니다. 물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들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으며 그곳에서 끌려가는 도살장의 양처럼 아무 이야기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이들이 기막혀 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메시아인가? 이런 나약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대체 그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데는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분이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목도했던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이 모인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저기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힘없어서 죽어갔었던 그 예수께서 놀랍게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좀 먼 형편없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드렸죠. 그들의 기대, 힘센 군마가 아니라 힘없는 새끼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칼과 창은 커녕 아주 무기력하게 잡히셔서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식간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역설, 파라독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은 그런 연약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치욕스러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죄 중에 있던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고, 죄 사함, 죄 용서, 그리고 그분께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뭘 아멘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무력해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다시금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그게 죄의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형편이었어요. 사탄은 늘 우리 옆에서 나의 그 죄를 붙들고 송사합니다. 너 죄인이다. 김 목사, 너 더러워. 너 가능성이 없어. 네가 거기가 어딘지 올라가서 알고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설교를 해.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야. 내가 한 짓을 봐. 내가 숨겨놓은 죄를 봐. 여러분 이야기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고개를 떨구죠. 낙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 나 죄인 맞다. 그래, 목사 계급장 띄고 봐도 나는 형편없이 타락한 죄인이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오늘도 또 실패했다.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여러분,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로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는 나를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을 주고 맞봤군.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사함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데 내 놈이 감히 그를 죄인이라고 불러?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10년 묵은 치증이 다 내려가면서 제 얼굴에 미소가 다시금 띄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은 다 사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 의인의 옷을 입히라. 완전한 용서, 용납,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행실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해 봐 주십시오.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항상 신나고 생각만큼 즐겁고 날마다 핑크빛 길을 걸어가는,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압니다. 아니요, 어쩌면 반대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란 늘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느끼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어느 때는 좀 된 것 같지만 또 어느 날은 또 접신물에 코 막고 있을 것만큼 낙심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그런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자 같다. 아니, 그는 더 나아가 철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을 이해해요. 나도 사도 바울 옆에 똑같이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탄이 우리 옆에서 기름을 부어요. 맞다. 너 안 된다. 너 여전히 죄인이다. 너 가능성 없어.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런데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 야, 하나님도 그런 예배 안 받으셔. 뭐죠? 사단의 송사입니다. 불화살이죠. 날카로워요. 아파요. 차가워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스가랴서의 네 번째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큰 소리로 나타나셔서 사탄을 꾸짖으세요. 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이놈, 내가 뭔데 내가 내 아들의 보혈로 정결케 한 내 자녀를 정죄하느냐? 저는 구원받은 자다 말씀하시며 저에게 의의 옷, 새로운 옷을 입혀주라. 할렐루야.
거짓골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며 이렇게 외치죠. 얘들아, 이 더러운 옷 벗겨라.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다가 입혀라. 뭐를 입히라고요? 제일 좋은 옷. 누가 봐도 이 집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제일 좋은 아들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이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볼 때 여러분 분명히 죄인이거든요.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철든 아들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에 붙드는 두 번째 은혜였어요. 세 번째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에 붙들려고 하는 말씀 주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4장에서 얻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영에 관한 말씀인데요. 해보시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의 본문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봐주십시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멈추어져 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금 시도했어요. 지난 시간 학개서의 말씀처럼 풍운의 꿈을 안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은 상황들과 반대자들의 반대 공작으로 인해서 그 일이 자그마치 15년간이나 멈춰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라고 바빴어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저희들에게 여전히 낙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커다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불러내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함께 해보시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일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스가랴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힘든 상황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음성으로 선포되고 역사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은 많아요.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습니까?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소유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스스로 장악하며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가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부를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불렀던, 그때 부르라고 주셨던 이름이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우리 몇 가지 살폈는데, 먼저는 엘라 골짜기에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골리앗 장군을 대하던 소년 다윗에게서 나왔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무슨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가 계속 외쳤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이름으로 부르라라고 주신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스가랴서의 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그마치 52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인생, 특별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도움이 쓸데없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고 불가능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더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함께 합독해 보시죠.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니까요. 그의 앞에 얼마나 큰 산이,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장애물은 더 크죠. 그 모든 산이 그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장애물,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저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이야기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런 믿음과 선포에는 자명한 결과가 따른대요. 뭐라고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자,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은 재건되고 그 성전의 머릿돌, 그 머릿돌을 거기다 내려놓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은총 은총이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다시금 도전합니다. 오늘 걷고 계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혹시 이런저런 일로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장에 새로운 챕터를 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가정을 다시금 세워보고자 그런 원하는 열정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을 섬기는데요, 내 욕심만큼도 잘 안 돼서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제대로 해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따라다니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건강상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길들이 어딘지 모르게 여전히 묘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무엇이 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소유와 직분과 힘과 능력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력으로 되지 않아요.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쯤 되셨으면 알 때가 되셨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만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영을, 성령을 구하면서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시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내는 역사를, 또 우리가 하는 그 잃어버려진 영혼을 다시금 주님께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그 머릿돌,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자의 그 머릿돌을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기적을 누리고 결국 하나님께 머릿돌을 내려놓으며 은총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